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두 가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통치함을 받아야 되는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는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에 대해 같이 나누고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할 두 가지에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과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에 대해서 오늘을 같이 나누고 다음 주에 이어서까지 두 가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한번 1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나니라. 아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는 그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인침 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우리 안에 내적으로 인쳐 주시는 거, 내적으로 증거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안에서 성령이 내적으로 증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또 구원을 받은 자녀라는 것을, 또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성령이 내적으로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계신 성령님이 계속 인쳐주시고 확신 갖게 하시고 그 구원에 거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적으로 증거받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시고 가르쳐주는 그 진리를 따라서 살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과 관계된 것이 두 가지인데요. 성령을 근심케 하면 성령과의 교제가 단절돼요. 그리고 성령과 동행할 수 없어요.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돼요. 성령을 근심케 하면 성령과 친밀한 교제가 되지 않고, 그러면 성령과 친밀한 교제가 되지 않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따라서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성령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을 근심케 했으면 바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번 꼭 읽어볼게요. 성령을 시작.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성령의 교제와 성령과 동행하는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법을 경험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또한 성령을 근심케 했을 경우 그것을 곧바로 알아차리고 돌이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과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줄일수록 우리는 성령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바로 그걸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 간격이 좁아져야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성령과 교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주 요인이 뭔지 오늘 특별히 두 가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가장 큰 문제는 율법주의 신앙 갖고 사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뭐예요?
전통교회 한국교회 전반적인 상황과 전통교회 일반적인 상황은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율법주의가 뭐냐면 육체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육체, 내 몸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하잖아요. 뭐 봉사도 하고 희생을 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여러 가지 하는데 자기가 행한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신앙생활을 말해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한다든지 자기 육체로 행한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가 육체로 행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으로 삼고 그것을 의지하는 삶을 율법주의라고 말해요. 이 율법주의 보세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성령의 전적인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한 행위로 뭘 이루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내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모든 신앙생활을 율법주의라고 말해요. 자기 육체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떤 그 행위로 옳다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들 다 율법주의예요. 이것은 성령을 방해해요. 철저하게 성령을 방해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자, 5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것과 무엇을 대주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것과 율법주의와 율법 아래 사는 삶, 율법 아래 사는 삶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 율법주의는요 성령을 근심케 해요. 더 나가서 성령을 대적해요. 성령을 근심케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자기 종교적인 어떤 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이 페이지.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과 대비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이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믿음을 듣고 믿음으로 했으냐.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을 보낸 로마서라든지 로마 교회에 보낸 로마서라든지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오늘 갈라디아서,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복음을 전해요. 아주 진리의 참 복음을 전합니다. 참 신앙을 전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다 세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 반드시 누가 들어오냐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요. 율법주의자, 유대인 출신의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가르쳐요.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안 돼. 할례 받아야 돼. 할례. 그리고 유대인 전통을 지켜야 돼라고 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위에 뭘 더하라고 하냐면 할례 받아야 된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할례 받아야 된다. 유대인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뭘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율법의 행위는 자기가 지금 할례를 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거잖아요. 뭘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요. 그러면 뭘 강조하냐면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내가 봉사하고 내가 교회에서 종교적으로 행한 행위들, 그런 걸 자랑하기 시작해. 그게 율법주의 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소멸돼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보낸 편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바로 할례 문제였는데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그 세 가지 써놨잖아요. 여기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과의 관계예요. 뒤에 나눌 텐데 아주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과 성령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는 성령 받는 것이라든지 그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율법의 행위로 여러분과 제가
종교적인 행위로 봉사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 받습니까? 헌신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 받아요?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로도 어떤 행위로도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요. 아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철저 율법주의는 철저하게 성령을 대적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부터 5장 6장까지 보면 성령과 육체의 행위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율법주의는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헌신과 희생을 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내 육체로 행한 것을 자랑하면 안 돼요. 내 몸으로 행한 행위들을 자랑하면 안 돼. 오직 십자가에서 대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믿음으로 서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어요. 자, 1번 읽어보세요. 1번 이거 아주 중요한 거 나누겠습니다. 1번 시작. 모든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가능케 되었습니다. 무슨 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한 것은 뭐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다.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모든 죄를 속량했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그 대속 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모든 죄를 속량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로 인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대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보내줘요? 구원의 증표로 성령을 보내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근심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속죄를 완성하시고 우리의 모든 육신에 지은 죄들을 다 속량했잖아요. 그리고 가신 다음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잖아요. 구원받은 증거로 하나님의 속한 자녀인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인쳐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야 성령이 세례를 받고 계속해서 성령을 지속적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통치를 받고 또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래서 오늘 다 그 위의 말씀에서 갈라디아서 3장 1절 5절에서 봐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 받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시고 또 능력 받는 그 성령 충만도 다 믿음으로 되는 거다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심으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자, 제 아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했냐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가로 안에 서 있는 걸 보시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영광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다.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성령이 임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 영광을 뭐 말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하시고 그 부활하셔서 승천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 받는 길이에요. 그게 끝나야 성령이 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완성돼야 성령이 오신다 그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대속 위에 성령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지 않다. 내가 빨리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면 성령이 와서 내가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내줄 텐데 성령이 와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기 위해 먼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아줘야 했습니다. 원복음의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의미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령님은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속죄함 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 속량된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보증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십자가 사건의 구속이 성령이 임하는 전제 조건이에요. 자,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다음 그래서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보이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그래 가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 가운데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다시 한번 갈라디아 3장 13절과 14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는 데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후비 이방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한대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 그 율법의 저주를 속량해 준 거잖아요. 그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인데 그 저주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받았어요. 그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율법이요, 구약 율법에 의하면. 근데 율법을 우리가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형벌, 즉 저주. 율법을 아무도 지킬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당하게 될 인간이 받을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음으로 우리는 뭐가 받은 거예요? 그 율법의 저주에서 뭐가 된 거예요? 속량된 거예요. 죄값이 다 갚아주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받을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갚아주셔서 대신 다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그 율법의 저주에서 뭐 했어요? 속량받았어요. 해방됐어요. 자유케 됐어요. 왜 그렇게 한 거래요? 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속량하신 이유가 뭐래요? 14절 두 가지 말하고 있잖아요. 왜 속량해 주셨대요?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후이 이방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첫 번째 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를 다 당함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 첫 번째 이유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복을 유대인분들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이방인에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그 복 받게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 받게 하기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성령의 약속, 그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뭐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3페이지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목적은 첫째, 아브라함 후비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도 미치게 하고, 둘째,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신 거예요. 율법에서 해방된 우리를 해방시킨 목적,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 받으시면 우리를 해방시킨 목적,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시기 위한 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시작. 모든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처음 예수 믿음으로 성령 세례 받는 것뿐만 아니라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성령 충만, 그리고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 그 모든 성령 충만, 성령을 받는 모든 것은요, 뭐로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속을 완성하신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자, 있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3장 2절은 우리가 처음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신 성령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두 종류의 성령의 역사 모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어떠한 성령의 역사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이 점을 매우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 내가 종교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한다고 그걸 통해서 성령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봉사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성령을 따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우리 몸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해보세요. 지치기만 하지 성령 충만 받지 못해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성령은 충만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믿음으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성령이 그때마다 충만하게 부어오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성령이 믿음으로 살 때 부어지는 거지, 우리가 어떤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종교적인 헌신을 한다고요?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되지만 헌금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근데 율법주의는 내가 자꾸만 어떤 행위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육체로 행한 행위를 자꾸만 의지하게 하는 것은요, 성령을 근심케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율법주의는요, 성령을 대적해요. 그래서 항상 율법과 성령은 대적해요. 항상 대립해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항상 부딪혀요. 자, 세 번째 율법주의는 철저하게 성령을 대적한다. 읽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 참된 복음을 떠나 육체를 의지하는 율법주의 신앙으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에서 떠나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삶으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율법주의는 철저하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갈라디아 교회 가장 문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된다고 계속 종교적 행위를 강조해서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 두 가지 종류의 신앙 체계가 있어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실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나면 그리고 떠나면 반드시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아주 믿음으로만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안 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대인의 전통도 지켜야 돼라고 하면서 그들을 육체 행위를 강조하게 했고 육체 행위를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하면서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뭘 행해야 된다. 할례를 계속 강조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주의에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의 행위로 버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의지하는 것, 육체, 다시 말하면 자기가 행한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요,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철저하게 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내가 육체를 따라서 수많은 수고를 했지만 나는 그걸 결코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랑할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자, 그때 밑에 보면 그림으로 약간 해서 두 가지 신앙 체계. 자, 십자가 복음, 참된 복음과 율법주의 거짓 신앙 딱 대비하면 보세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참 복음,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오직 십자가.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자랑하고 붙잡을 것은 나에게 그런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의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가는 게 참 신앙이에요. 그리고 오직 그렇게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뭐예요? 오직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십자가에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야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네 가지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 은혜를 따라 살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율법주의 보세요. 거짓 복음. 여러분, 이 거짓 신앙이에요. 율법주의 신앙은 자기의는 자기가 행한 행위예요. 특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종교적으로 행한 행위들.
내 몸으로 행한 종교적 행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 의로 삼는 거예요. 그걸 의지해서 하나님께 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선한 게 너무 많아. 내가 주님에서 헌신한 것도 너무 많고요.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한 게 너무 많으니까 자랑거리가 자기 많아.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게 율법주의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이제 나이 든 분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얘기하면 이렇게 내가요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했고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겠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봉사했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주님이 날 알아주겠지. 내가 교회도 건축하고 했으니까 내가 어떤 목사님 말했는데 내가 목회하면서 뭐 교회 한 개 건축했으면 됐지 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더라고. 쓸데없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다고 얘기해야 돼. 내 자랑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예배당 한 개 건축할 게 무슨 대수라고. 그게 무슨 자기 자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헌신과 희생을 했어도 예수 십자가의 공로만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뭐 보겠어요? 십자가를 붙잡느냐 그것만 보는 건데 예수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고 점점 그걸 자기의 자랑으로 삼고 나오는지 아니면 자기가 종교적으로 행한 행위를 붙잡고 나오는지 다 율법주의 신앙으로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워있을 때 내가요 주님 이제 목사님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 했지만 내 자랑과 내 의는요 예수 십자가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래야 성령이 끝까지 함께 하시지. 내가 행위를 자랑해보세요. 성령이 근심한다니까요. 내 안에서 근심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해? 십자가만 자랑하고 오직 은혜만 의지하고 나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일도 없습니다. 약한 것 나는요 정말 주님 앞에 내세울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 없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그런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좀 넘겨보세요. 4페이지. 십자가 복음은요 하나님께 남은 것이고요 거짓 복음 조금 전에 살폈던 그 율법주의 신앙은요 사탄에게서 나온 거예요. 자, 같은 것도 있겠습니다. 같은 시작. 같은 신앙 체계의 특징들 사이에는 서로 매우 밀접하고도 직접적인 연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오직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사는 만큼 믿음에 의한 삶을 살 수 있고 오직 의리의 삶을 사는 만큼 오직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밀접한 교제와 성령에 의한 삶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에 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에 의한 삶을 사는 만큼 개인 삶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운행하심이 함께할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시든지 어떤 수적인 부흥을 주시든지 절대 우리 교회 몇 명 모인다 이런 거 자랑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교회 어떻다 여러분 우리가 행한 어떤 행위에 이런 외적인 모습을 자랑하면 안 돼요. 오직 은혜람을 내세워야 되고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되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자랑하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공로만 자랑해야지. 그래야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소멸되지 않아요. 여러분 개인 가운데도요. 보세요. 오늘부터 그렇게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다 내일부터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행한 것 막 자랑해 보세요. 마음이 칼칼해지고 그때부터 마음이 답답해지고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해요. 근심하기 시작해 내 안에서. 누가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해도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쭐대지 말고 그것에 의해서 사람이 하는 말에 괜히 마음이 높아지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겸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행위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 자랑하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든지 소멸시킨다든지 율법주의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은요, 육체예요. 같은 맥락인데 비슷한데 이걸 사도 바울이 다르게 알기 때문에 육체와 성령이에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또 하나는 육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육체가 뭐냐면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삶을 사는 핵심이 뭐예요? 타락한 내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두 가지인데, 이 두 글자, 욕심, 정욕이라고 표현.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육체의 소욕, 안목의 소욕, 정욕,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삶을 보세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뭐를 즐겁게 하는 삶이면 내 몸뚱아리를 즐겁게 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지나치게.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다, 육체의 일을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요, 성령을 아주 거스리고요, 성령을 대적해요. 육체의 일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근심시키는 또 하나의 핵심의 요소는 육체의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단순히 우리의 물리적인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육체 혹은 육신 혹은 옛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을, 육체를 따라 살면요, 내 육체의 정욕이나 욕심을 따라 행동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을 소멸시켜요. 자, 성령과 육체는 서로 대적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갈라디아 특히.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보면 성령과 육체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전쟁터는요, 지금 저기 전쟁하는 거기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전쟁해요. 마치 이제 비유를 하면 미닫이 문 있잖아요. 미닫이 문을 연 만큼 공간이 보이잖아요. 이 마찬가지요. 내가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면요, 육체의 소욕이 죽어요. 근데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소멸돼요. 성령이 근심하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길은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육체의 일이 수없이 많아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소개한 것만 5페이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과 27절 보면 육체의 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이렇게 결국은 우리 몸의 쾌락을 추구하게 만드는데 이런 것들이 열매가 나타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두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우리 친구들도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학교 가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 학교 가면 친구들과 여기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친구 당지요. 내 좋아하는 사람 당짓고 분열하고 투기하고, 그게 다 육체의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육체의 욕심에서, 육체를 따라 사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묻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고 분쟁, 다 이게 육체에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자, 에베소 5장 18절 보세요. 이건 뭐 갈라디아 교회 예고에 더 많잖아요. 자, 에베소 5장 18절 보세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무엇과 성령 충만을 대조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여기 술 취한다 그 말은 여러분 단순히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하면 나타나는 현상들 있잖아요. 술 취하면 생활이 절제합니까? 절제하지 못합니까? 절제하지 못해요. 무절제하잖아요. 그걸 방탕이라고 표현해요. 절제하지 못. 술 취하면요 방탕하게 되고요, 방종하게 되고요, 그리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다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키는 건 육체의 일은 보세요. 과도한 취미생활 해보세요. 마니아가 돼보세요. 성령이 근심시켜요. 소멸시켜요. 과도하게 TV 시청해보세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어요. 성령을 소멸시켜요. 과도하게 스포츠를 즐겨보세요. 성령을 소멸시켜요. 과도하게 음식 맛집 찾아나 보세요. 성령을 소멸시켜요. 과도하게 수다 한번 떨어보세요. 성령을 소멸시킨다니까요. 과도하게 쇼핑해보세요. 과도하게 세상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이념 얘기해보세요. 성령을 소멸시켜요. 그런 것들이 근심하게 만든다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연히부터 시작. 당연히 육체의 일은 여기에서 언급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과도한 취미생활, 과도한 TV 시청, 과도한 스포츠, 별 의미 없는 과도한 수다 등도 다 포함됩니다. 육체의 일은 우리에게서 성령의 불을 꺼트립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식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께 대한 우리의 민감을 무디게 만들고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어둡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대적합니다. 성령의 불을 끄어버리고요. 주님과 친밀함을, 교제를 멀어지게 만들고요. 주님을 향한 열정을 식게 만드는 것은요, 육체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지나치게 과도하게만 안 돼요. 취미생활이건 스포츠건 TV 시청이건 모든 삶에 지나치면요, 거기에 빠져버리면 성령이 근심하게 만들어서 충만함을 소멸시켜요. 자, 육체를 이기는 길, 이 육체를 이기는 길은요, 성령을 쫓아 사는 길밖에 없어요. 있습니다. 시작. 육체에 이기는 근본적인 길은 참된 복음, 즉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육체는 근본적으로 율법주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 신앙으로는 육체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삶에서 그 부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육체를 이기는 근본적인 길은 우리가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언급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 결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 5장 24절 25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페이지 넘겨보세요. 마지막 페이지. 거기 말씀은요, 다양한 죄들, 성령을 근심케 만들고 소멸시키는 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다양한 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시킨다라고 말해요. 제가 한번 써봤더니 잘 애매한 것까지 다 풀어서 한 15가지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본 다음에 한 점 찾아보겠습니다. 자,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까지 행하지 말. 허망한 것, 헛된 것들을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라. 이게 허망한 것, 그것이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근심이 한 거예요.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을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영적 무지함. 자,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하되. 방탕함을 방임하는 것, 방탕한 생활을 자기 몸을 맡기는 거예요. 내 몸을 방탕한 삶에 맡기고, 더러운 것에 대해서 욕심. 자, 넘어가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자, 육체의 소유 욕심에서 나온 그 구습, 그 옛 습관들을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25절에 뭘 버리고? 거짓이에요. 거짓이 성령 근심하게 만들어요. 자,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계속 품지 않는 게 그건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의 틈을 주고 성령을 뭐 하는 거예요?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도둑질하고, 그리고 29절부터 다 있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을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리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불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지금 읽은 말씀 29절부터 30절까지 말하며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더러운 말이에요. 입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더러운 말들을 입 밖으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31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막 떠들어대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버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는 같이 하라. 이 말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원망, 상대방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 후욕, 뒤에서 욕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흉보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원인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성도와의 관계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더러운 더불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말하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뭘 깨트리는 거예요? 화평함을 깨트리고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로움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면,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과 쓴뿌리들이잖아요. 이 쓴뿌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든다. 예, 여기서 이 마음의 쓴뿌리는요, 감사를 잊어버린다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긍휼이 없다든지.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이 마음에 와닿는데, 우리는요 상대방이, 우리 성도들과 세상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이 뭐냐면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 그 사람이 뭐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어떤지, 뭐 권세가 어떤지,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지, 그 사람이 지금 생활 형편이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아파트에 살든지, 집이 없든지 그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존경은 하지 못해도 뭐를 가져야 돼요?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게 성경을 소멸시킨다니까. 그리고요, 서운한 마음 가지면,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가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성령이 근심해요. 서운한 마음 가지면, 누구에 대해서 그 마음을 품지 않고 서운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또 내 생각이 높은 생각, 자기가 좀 나는 저런 사람과 달라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든지,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내가 가르친다든지, 자식이든, 이게 참, 자식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려. 마음을 딱 닫아버려요. 이 사람에 대한 기대 아직 하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려요. 이것도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우리 이후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알고 회개할 건 빨리 처리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끊임없이, 그리고 남과 이렇게 비교하면 뭐가 생겨요? 두 가지 딱 생겨요. 비교하면 뭐가 생길까요? 첫 번째는 내가 그보다 못해. 그럼 뭐가 생겨요? 열등감. 좀 내가 더 잘해. 우울감. 그게요 성령을 소멸시켜요.
여러분, 우리는 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피값으로 저 샀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을 믿어야 돼요. 그래 내 자존감이 높아져요. 내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존귀한 사람들,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존경은 하지 못해도 존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존경은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좀 존경할 만하다, 이런 사람들이 존경하죠. 존중은 해야 돼요. 존경은 다음 문제고 존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값을 주고 산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존중한 사람, 존중받아야 돼요. 존중받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보다 비록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도요, 존중해야 돼요.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여러분이 돈 주고 비싼 돈을 내고 먹어도 당당하게 대접을 받을 위치 맞지만, 돈 내주는 거니까 대접 가끔씩 그래요. 아니 내 돈 주고 받는데 아주 불친절해. 사장님이, 제가 예전에 작년인가 우리 이제 저희 어머니 생신 맞아서 우리 형제들과 같이 저희 세종시에 있는 저희 자주 가는 떡갈비 아니고 그 뭐지? 석갈비라고 있어요. 돌판에다가 갈비를 구워 먹는 아주 유명한 집이었어요. 근데 요새 사람이 없어졌어. 가봤더니 아니 사장님이 신경질 자꾸만 내. 그래서 우리는 그 사장님 비유 맞추면서 먹었어. 저 사장님 어떻게 화를 풀어줘야지 우리가. 아니 그래도 존중해 줘야지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갖다 하고 사장님 불편할까 봐서 눈치 보면서 먹는 거예요. 가끔씩 따지고 싶잖아. 아니 우리가 당장에 돈 내고 먹는데 아니 아가씨 우리가 돈 내고 먹는데 이런 대접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남편은 아내한테 욕 먹었는가 보지. 아내한테 우락부락하면서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계속 여기서 그래서 우리 다음에 이 불편한 집 오지 말자. 여러분 식당에서 우리가 돈을 비싼 돈 내고 먹어도 그 서빙해주는 아줌마들을요 무시하면 안 돼. 존중해야죠. 존중.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돼. 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하는 사람이 돼야지 구별이 되잖아요. 거룩함 구별이 되잖아요. 그건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와요. 왜 그러냐면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다니까요. 무시해보세요. 상대방에서 무시해보세요. 야고보서 2장에 소개하는 것처럼 교회 성도들이 나오는데 금가락지 끼고 화려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은 안내한 사람들이 여기 상석에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막 남루하게 온 사람은 보는 척도 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손도 안 내밀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괜찮아 보이면 안녕하세요 하고요, 좀 부족해 보면 깍듯이 하되 더 깍듯이 하셔야 돼. 교회가 달라야지. 더 존중히 여기고. 그게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가 되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되지. 저는 다는 아니지만 정말 힘들고 나이 들어서 누워있는 사람을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씩은 신방하려고 해요. 안 되면 2주에 한 번씩은 해요. 약한 사람들. 우리 교회는 그냥 그렇게 그렇게 극한 가난한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웬만하면 다 사시는 분인데, 그래도 되게 연로하시면 나이 드시면 정말 교회도 못 나온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찾아뵙고 어떻게 하든지 존중해야 드려야잖아요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어떤 것도 철저하게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런 걸 깨우치거나 마음에 부담 줄 때마다 철저하게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개인 가운데 성령이 늘 함께하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부흥 찬송